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가나다를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수도관에 우리가 보면 돌고래들이라는 많은 그 고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돌고래들을 수족관에 넣으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죽은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본래 돌고래는 살아있는 생선만 먹습니다. 근데 더 이상 돌고래가 화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돌고래를 길들이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를 굶긴다고 합니다. 굶기고 죽은 생선을 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리지 않고 죽은 생선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고래를 길들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야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리함과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도전하는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찾고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요즘은 큰 교회에서 적당한 신앙생활로 때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버거운 문제 앞에서 정말 금식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도전하는 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전쟁을 싸우는 전사에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기자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음에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 악한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사단, 악한 마귀들, 귀신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이겨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에 악한 자라는 포네로스라는 말은 병들었다, 악하다, 사악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쓸모없이 만드는 파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쓸모없는 자, 깨어지고 부서진 파멸된 그런 존재로 시키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세력,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창조주이신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깨달아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죄악의 사상들, 이런 사상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사상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죄악의 사상과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악의 사상, 사단은 이 죄악의 사상으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길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한번 빼먹고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정도쯤이야 어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 옳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그것과 우리가 마음을 섞어버리는 이런 죄악의 사상들,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레로스, 악한 존재,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악한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마음이 정말 진정한 거룩한 가치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또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둠의 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며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의 일에 동요를 받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에 어딘가에 병들어 있고 뭔가 죄악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가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가치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선하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떻게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흉악한 자, 포네로스는 악한 사탄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후리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미혹하는 존재로서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걸음을 절뚝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은 이기는 길이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얼마나 그분이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그분의 약속이 견고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인식, 여러분 이런 인식의 세계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분이 되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상력의 부산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참 신이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언제나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겠고 나를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알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하고 암담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를 당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의 영의 생각,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불신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뜻을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뜻을 판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뜻을 판단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되어져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경건한 삶,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할 것인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런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을 위해 살고 육적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많은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닌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누구와 하지 않는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점점 건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들, 권세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생명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실하고 깨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건실하라 깨어라. 왜 깨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건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표효하는 것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늦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래서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나와 함께한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없이 그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삶을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살았다. 정말 믿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그들 자신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흩어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믿음 그 하나 붙들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있다는, 우리를 찾는 자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이론과 높은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세상의 허탄한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점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챔질을 할 겁니다. 낚아채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 수렁으로 끌어당겨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얻고자 할진데 나의 영적인 순수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살피고 그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치 없게 만드는 이 포네로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도모를 쓸데없이 만드는 이 악한 자의 실체, 바로 내 주변에 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즐겨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힘을 주시는 그 모든 힘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며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